예, 오늘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 찬양처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치유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힘을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지쳐있고 난감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문제 속에 매몰돼서 전도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혼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거하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두 팔을 벌려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이 저의 빛이십니다. 제 구원이시고 제 생명이십니다. 제 노래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행복합니다. 살만 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밝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제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제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전하고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은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우리 안에 힘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때 힘이 생겨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힘을 공급합니다. 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 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을 때, 막힌 문제와 담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어지고 넘어질 때, 낙심한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일어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날 감쌈을 느낄 때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힘이 솟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 직후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잡아오게 가던 자가 아니냐?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180도로 변해서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탈북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순옥이라는 분이었는데요. 김일성 대학의 경제학부를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모른 채 잡혀가서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요. 사형 집행날 여러분 극적으로 사형을 취소한다는 통지와 함께 요독의 그 악명 높은 정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유일하게 그 6천여 명 가운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생산 지휘 그리고 재정 업무를 관할하게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재정부장 교도관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여기서 다른 교도소 부서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할 텐데 그곳에는 당과 소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사람들이 있다. 너는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 가면 너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마라. 그래야 네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1500도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서 검은 옷을 입고 무슨 기둥 같은 거를 막 옮기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은 것 같아서 가까이 가봤는데 그게 옷이 아니었어요. 영양실조로 온몸이 새까맣게 변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남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빠질 대로 다 빠져 있고 워낙 뜨거운 데서 일을 하는데 18시간에서 16시간에서 18시간을 하루에 일을 하니까 또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일을 시키니까 바싹 바짝 다 말라버린 거예요.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은 하나도 남은 게 없고 키는 그 뜨거운 열에 녹아 줄어들어서 120cm에서 130cm 정도였어요. 다 난쟁이가 돼서 살아가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맨 살가죽에다가 그냥 앞에 이렇게 시꺼먼 고무 앞치마 하나만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용광로의 뜨거운 불꽃이 바짝 말라붙은 이 살가죽이 튀고 또 튀어서 딱지가 돼서 딱지 위에 딱지가 또 앉고 그 자리에 쇳물이 또 떨어지고 타버리고 해서
그 사람들의 피부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짐승의 가죽과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순옥 씨가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목도하게 되는데, 오후에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공장 안이 아주 주직은 듯 고요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막 교도관 둘이 있었는데 막 팔짝 뛰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 나와서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자유세상으로 내보내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명도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답도 없고 저항도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이 교도관이 더 열을 받아가지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임의로 8명을 끌어냈어요. 땅에 넘어뜨려 구두발로 짓밟는데 뼈만 남은 이 살에 피가 낭자하면서 갈빗대가 부러지고 다리뼈가 부러지고 이 밟는 모든 뼈가 다 부러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자그마한 소리로 주님, 주님, 신음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 아무런 저항을 안 하니까 이 열받은 이 교도관이 좋다.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하고 가더니 용광로에서 펄펄 끓는 쇳물을 퍼서 비투성이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주님, 주님,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몸에 붓는데 붙자마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순식간에 숫덩이가 되는 장면을 목도했다는 거죠. 이순옥 씨가 말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의 10,000분지의 1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순옥 씨가 내가 이제야 공산당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도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평생 하늘을 향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거부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하늘이라면, 진짜로 그 하늘이 계시다면 그 하늘님이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날 이후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간수들이 그녀를 끌어다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았는데 그 앞에 세우더랍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수용소 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고마운 수령님과 당의 은독으로 이제 이 시간에 석방이다 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목을 무릎 사이에다 끼우고 맨 앞줄 앞에 앉아있던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맨 앞에 늘 앉게있는 그 신자들이 그가 석방된다는 소리에 약속이 난 듯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어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녀는 말해요. 그때 저는 그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눈빛으로 간절히 제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거든 자기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달라. 지금도 제 가슴에는 그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탈북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150여 개국 나라의 간증을 통해서 이 북한의 극악한 포로 수용소의 실태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순옥 씨가 말합니다. 북한 지하 감옥에서 비참히 죽어가는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순교자들. 그러면서 말을 잇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하에서 죽어가는 이 시대의 순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북녘의 예수 믿는 동포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악한 영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악한 영아 떠날지어다. 정치 영역에서 문화와 교육과 사상과 경제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는 또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어떠한 위험과 질곡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최근에 폐류나 장윤기 사건을 들어보셨죠? 지금 세상에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어둠의 역사 가운데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악령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또 듣자 하니까 탈현명 출신의 그런 장관이 또 군대를 개혁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령의 역사와 거짓된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은 드러날지어다. 선포해야 돼.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계계는 드러날지어다. 명령해야 합니다. 그 권세를 예수 믿는 자들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이 땅에서 떠나가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악한 골리앗을 향해 외치고 선포해야 해요. 여러분, 여호사밧 그 군대에 아하시알이 돼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하시알은 찬양대를 이끌고 앞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야 돼요. 서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그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거죠.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에 가고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과 오늘 북한 지하에서 죽어가면서 외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말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신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셨어요. 원래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단은 사망 권세를 휘두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가 바로 그가 하는 일이에요. 이 사망 권세 앞에 모든 인류가 절망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신 것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에 결정타를 날리신 거예요. 왕권은 이제 사단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사망 통치가 아니라 생명 통치예요.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마귀가 휘두르는 죽음의 통치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복종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 누구도 이 비참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과 사망의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는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풀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말씀대로 세세토록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귀를 멸하시며 세세토록 세상을 통치할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순교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외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기까지 따르기로 한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을 전하고 죄인들을 향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가늠하고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그 소유를 빼앗는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했어요. 권력을 휘두르는 이 시대의 불의한 권력자들과 교권주의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이세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제사를 통해서 그 직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자신의 몸을 영원한 단번의 제물로 삼아 완전한 속죄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이들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싸매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같이 깊은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젖 먹는 아이를 품고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라도 어머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그분은 다 아세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셨어요. 이 제사장은 어머니 같은 모습, 죄뿐만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아버지, 상담자이신
상담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전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한 다음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전도의 기회를 잘 잡아야 해요. 쉽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기보다 좀 전략을 세워야 돼요. 좀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준비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고 또 섬기면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있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느 날 길가에 쪼그려 앉아있는 어린아이에게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외국인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이들을 잡아다가 뭐 잡아먹는다, 누나를 빼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 어린이는 배가 고팠지만 쉽게 빵을 받아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빵 조각에 손을 내밀어서 먹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였어요. 그를 데려다가 때 묻은 발가락을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언더우드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널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너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이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말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커서 초대 임시정부의 부주석이 된 김규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증언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증언. 여러분 이 증언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 것이 포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무시하지 않아요. 재미있어 하는 것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증언에는 치유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싱글맘, 워킹맘 혼자 사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고충을 이해하고 그 곁에서 들어주며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한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증언에는 예수님이 능력자인 것이 포함이 돼야 돼요. 지금 안 풀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질병을 고쳐주시고 악령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내용이 증언에 포함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공평한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 진리가 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진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먼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생명과 사랑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귀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셨고 또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감사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지혜롭고 능력 있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우리 친구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